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본문이 있죠.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 3장 17절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3장 17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4장 9절까지 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흔히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3장 17절에서 시작한 본문이 오늘 4장 9절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한 단락으로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복습하자면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주 안에 서라 라는 말로 정리를 했었지요. 4장 2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까지의 권면을 다소 구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8절에 열거된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도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또 자신들도 그렇게 살기로 바라는 윤리적인 덕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누군가 이 6가지 덕목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시 그리스와 로마, 그레코 로만 사회에 그러한 문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 덕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당시 로마 사회가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인 덕목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가뜩이나 안과 밖으로 어려움에 닥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바울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유대교 잔류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구약의 의식과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으로부터의 도전이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빌립보 교회가 밖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은 교회가 처음 설립되던 때부터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죠. 그러던 중에 강가에서 첫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루디아라는 자색옷, 그러니까 당시 고위급 상류층의 옷감을 대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난 사람이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걸로 점쳐서 그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니까 바울의 기도로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점치는 것으로 이익을 챙기는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의 죄목은 유대인인 주제에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당시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전하고 당시 풍속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울 일행은 그날 밤에 기도와 찬송 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일행이 바로 감옥을 탈출한 것은 아니었죠. 지진과 함께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이 간수를 살리고 결국은 그의 가정까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들의 가정으로 구성된 작은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 밖으로는 로마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흔히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시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안과 밖의 어려움에서도 보았듯이 그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 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형태의 섭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외에 또 하나의 섭리라고 말씀드리면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2장 14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밝히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들의 행동과 삶을 성찰하고 성숙시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을 성찰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도덕적 자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덕목에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다가가서 세상을 사는 이야기,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신앙과 세상, 교회와 사회 그 사이에 접촉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점이 바로 그 접촉점이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당시 빌립보의 보통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 정도면 되었다고 여기는 에티켓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 범절을 적당히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정도의 시민법을 준수하는 정도,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는 6가지 덕목이 나오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 6가지 덕목을 열거하면서 그 바로 앞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무엇에든지와 함께 읽으면 그 반복되는 운율로 인해서 분명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6가지의 덕목들, 빌립보 사회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덕목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점은 무엇에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6가지의 덕목이 쭉 나열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무엇에든지라는 강조가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만큼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믿지 않는 빌립보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내는 그 이유와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간절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과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 6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참된 것, 옳은 것, 사랑받는 것,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진선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강조하는 진선미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것은 원어에서 명예롭고 존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정결한 것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감탄하고 좋게 기억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선미, 그리고 명예와 순수함과 좋게 기억될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9절에서 바울처럼 옥에 갇힌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하기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감옥은 더 많은 범죄를 배우는 곳이라는 통념이 있고,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깊은 도덕적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민합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형편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도 벅찬 그 상황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간절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바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도 돌볼 여력이 없는 바로 그때, 세상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게 억누르는 바로 그 시간에 주위를 둘러보고 간절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신앙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6개의 무엇에든지라는 구문은 바로 뒤에 나오는
덕과 기림이라는 두 개의 조건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덕과 기림이라는 말로 앞의 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탁월함과 칭찬받을 만하게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조차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만큼 삶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는 표현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말라라는 뜻을 읽을 수 있죠. 즉 철저하게 따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도 따르는 바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을 더 철저하게 따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덕목을 지킬 것을 요청한 것은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장 20절에서도 밝힌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방인이 되어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이 되어보면 우리의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죠. 더 철저하게 돌아보고 혹시 흠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애국자가 되는 마음과 같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칭찬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비전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따르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죠. 나의 이 작은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변하기나 할까?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오는 바로 이 윤리적인 불안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나의 작은 행동으로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이 윤리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가능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죠. 이 확신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일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에도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작은 행동도 모른 척하고
움츠러들고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개의 교인들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 것이기에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때고 그 때가 온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까요? 확신이 있는 분들은 말씀대로 살 텐데 확신이 없는 분들은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냥 줄구장창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에서 먼저 행동을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없는 사람 모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에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묵상의 글이 이번 올해의 주제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겟세마네를 안고 겟세마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매일 한 사람씩 묵상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또 흔하지 않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2030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기성세대를 향한 분노를 들었고 이제 또 성별 간의 그 분노를 집단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전해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을 바로 지금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따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 위로가 곧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떨치고 세상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세상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 결과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지킬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무슨 결과가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로 여미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